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 또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라고 하는 민수기를 보고 있습니다. 인생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만 이 시대의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택한 자들의 삶이 광야의 교회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삶은 오늘 교회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광야는 시련의 장소이고 연단의 연속입니다. 고라의 지도자들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사단은 지도자들의 분란을 일으키고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험담을 일으키고 또 불신을 일으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에도 지도자가 무너지면, 이 사회도 지도자가 리더가 무너지면 쉽게 모든 것이 역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들은, 또 직분자들은, 리더들은 그만큼 더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모세와 아론에게 반대했던 고라의 일당은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렸고, 또 그를 추종했던 250명의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살랐고, 또 하나님 앞에 이들을 지지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서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광야 삶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불신앙함으로써 배고파서 죽는 것도 아니었고, 전쟁에서 죽는 것도 아니었고, 추위나 환경에서가 아니라, 세상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더 많이 죽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서 그들을 또 돌보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불신앙함으로써 죽어가고 있다. 이 얼마나 불신앙이, 불순종이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원수로 바꿔버리고 원망으로 바꿔버리는 사단의 그런 책략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광야 인생에서 꼭 한 가지 배우라라고 하면 우리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순종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광야에서 굶주리게도 하시고, 또 기적으로 만나도 먹이시고, 여러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 시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광야 인생, 교회의 삶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통과한 것이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이와 똑같은 이런 반역의 사건들이
또 일어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이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 그러므로 그들이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이 걱정하시면서 하나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택한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함으로써 원망을 그치게 하라. 모세와 아론을 겉으로는 원망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6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에 지팡이 하나씩,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그 12지파의 대표들이 각각 지파에 그 이름을 써서 12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에게 주었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그 지성소, 법궤가 있는 그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지팡이에 싹이 난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너무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아론,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라고 했는데 꽃이 피었다고 그랬는데 열매가 맺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것도 하룻밤에 마른 나무에 하나님이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제가 찾아보니까 살구나무가 최소한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으려면 3년이 걸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창조주 앞에서는 3년의 시간의 문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룻밤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입니다. 시간의 주권자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기적을 하룻밤에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시작하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에게 기적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나 피조물들에게나 기적이지 하나님에게는 그것은 그냥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면 우리는 기도한 대로 응답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룻밤에 살구나무에 이 싹이 나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가 생명의 주님 앞에 반역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사는 결단코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직분, 교회의 직분,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 하나님이 택한 우리 이 제사장의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이 존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해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아론은 하나님 앞에 택한 구약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지금 택한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순이 돋고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진 하나님의 기적의 그런 선택을 우리가 지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면 복됩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또 부모도 자녀들에게 우리가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면 우리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됩니다. 성경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우리는 흉내 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한 것 안 하면 됩니다. 어느 왕이 마을의 다른 지방을 순시한다고 그렇게 이제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그 고을에 살고 있는 아프신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을에 이 고을에 왕이 오신다는데 내 평생에 언제 왕의 행차를 보겠느냐.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그 아들이 효자예요. 집은 가난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등에 업고 그렇게 길가에 가서 저 멀리 행차하는 미리 공고를 했기 때문에 행차하는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렸죠. 그런데 이렇게 노모를 업고 가니까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왕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 행차를 보고 싶다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왕에게까지 들어갔어요. 왕이 참 기특하게 생각했습니다. 노모를 모시고 그 먼 길을 와가지고 그 노모의 소원을 들어준 그 자녀를 생각해서 그에게 비단과 금과 쌀을 내려줬어요. 선물을 줬습니다. 하사품이죠. 그 말을 들은 이제 마음씨가 나쁜 또 다른 청년이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다음에 이제 또 왕이 행차할 때 어머니는 가고도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어머니를 등에 업고 또 가서 그와 같이 했던 이야기가 왕에게 들렸어요.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청년은 효자가 아니라 효자가 아닙니다. 그는 나쁜 마음에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왕이 하는 말이 효도는 흉내 내는 것만으로도 복되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도 소정의 조그만 상을 내렸습니다. 효도는 흉내 내는 것만으로도 복되다라고 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인생의 지혜, 광야의 지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 그 말씀이 홍해의 길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만나가 내리게 만들고 만나의 맛을 변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했던 불순종한 자들에게 앞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면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또 다시 말하면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를 다시 가져다가 그 장막 안에 둡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넓어요? 반역해서 죽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한다면 그것은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교훈으로 그들은 볼 때마다 이 장막을 생각할 때마다 이 싹이 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택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아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았던 수천의 사람들의 그 신앙을 우리는 보고 들으면서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택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것은 충성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아론도 또 나머지 11지파의 지팡이들도 전부 다 마른 막대기예요. 말라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면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론만 싹이 났다고 나머지 11지파는 안 택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 가운데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직분을 다르게 지금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택함을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 맡겨진 직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직분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직분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충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게도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선택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것, 우리 공로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영광을 풍성히 누리는 것은 우리가 충성됨에 따라서 더욱 많은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망이 나타나고 있어요.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 기적을 보고 아론의 택한 그 지팡이가 싹이 났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될 건데, 그들은 지금 말하는 것이 보소서 아론의 것만 싹이 났고 우리 11개는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다 망하게 됐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죽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고 또 망하게 됐어요.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대답입니까? 13절에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온 것은 살리기 위한 것이고, 그들을 이끌고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것도 하나님이 기업을 주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영광을 주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게 한 것인데 그들은 지금 망하고 죽게 되었고, 그와 같이 그런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만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답답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에 답답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예배드리게 한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려고 세상에서 속하지 않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또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저 일 때문에 시험 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 영광과 능력과 기적을 맛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싹이 난 지팡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은 새롭게 하나님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정말로 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세웠고 그들과 만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불신앙으로 응답하는 그들,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불신앙도 습관입니다. 정말로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말에 불신앙이 불쑥불쑥 그렇게
나오고 생각되는 것, 그 쓴뿌리들 습관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잡초처럼 막고 숨 못 쉬게 만들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생각을 사로잡아서 순종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말을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도록 풍성하게 거하도록 그리고 말이나 일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순종도 습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길에서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로 택함받은 자로 충성됨으로 맡은 바 직분에 충성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쌓아두신 축복이 우리 모든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늘나라의 자녀들로 천국의 시민으로 인도하여 주셨는지요. 이제 우리를 살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이런 순종하는 믿음과 자녀들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남은 삶, 광야 인생의 습관이 순종하는 그런 습관이 돼서 일평생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